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소가 있습니다. 영성훈련센터. 또 그곳에서 목회자들 영성훈련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우리 통일운동하는 그 통일운동하는 통일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하는 센터가 있는데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수원에 토레이 신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R.A. 토레이저는 한국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고 한국의 영성신학, 그 영성신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도 R.A. 토레이가 세계 영성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좌표를 제시한 분이 R.A. 토레이입니다. 근데 그 토레이라고 하는 그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 가장 극하게 방해하고 핍박하던, 대적하고 핍박하던 바울을 택하여서 교회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요 수호자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물론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며 겸손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죠. 부족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난 할 수 없다, 그런 고백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대답한 말이죠? 에스겔이 고백한 말이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뭐 할 수 있다, 앞서 없다 이런 거 괜히 나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회 안 주시면 그러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 나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도 억울해할 것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나의 인생에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소망은 가는 것,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그냥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인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나를 먼저 규정하고 그래서 내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인도하는 대로 익사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7대 교사가 있었어요.
7대 교사가 있었고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성경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문가야. 오늘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석학자야. 박사를 넘어서 굉장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가슴에 뜨거움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의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늘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께 내가 값없이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갚으려고 온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위대한 큰 권력에 있는 사람, 위대한 학문을 가진 사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빚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빚진 사람, 모든 이 땅의 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지도자, 이런 영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명을 받고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온 인생을 다 사랑의 빛을 갚는 일에 썼던 사람, 이게 바울 사도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평신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게 됐어요. 서신을 쓰는데 여러분, 서신 다 바울 사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서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서신을 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에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지도자를 세웠을까? 지도자를 임명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곧바로 지도자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지도자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교회 장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장로들을 먼저 세우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장로는 나중에 세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를 세우지 않았어요. 장로를 언제 세웠냐? 2차 전도 여행 때 장로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보면 장로와 그 직분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세우질 않고 14장 24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뭐예요?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을 각 교회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택하는데 어떻게 택했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택했대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리고 그들을 위탁했대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명받는 자들의 뭘 본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진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교회의 출석과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얼마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질 않았어요. 뭘 본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 그의 삶에 만나는 인생의 문제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서 그가 어떻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삶의 문제와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에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 이런 영적 본을, 영적 진보를 보고 장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세웠다는 거죠.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택하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며 그들이 날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도록 기도하고 후원했는데, 그래서 저들이 영적 진보가 어떤지를 본 거예요. 영적 진보. 여러분, 디모데 바울의 수제자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제자잖아요. 디모데도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전도했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다 알고 있었어요. 신앙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세웠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세웠어요. 2차 전도여행 초기에 루스라와 이고니아의 이 디모데의 고향에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때 이 이고니아와 그 고향에서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 좋았던 것을 봐요. 그 성경은 평판이 좋았다고 나와요. 평판이 좋은 디모데를 택해서 안수하고, 그래서 안수한 뒤에 그를 교회를 안수를 통해서 정식으로 지도자로 삼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나중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요. 에베소 교회가 참 큰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된, 그래서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되고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뒤에 자신과 같이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이런 사람들 영적 진보가 있을 때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적 진보가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영적 진보가 있다고 하면 신비하게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격을 가꿔야 돼. 인격. 근데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비한 얘기하고 뭐 영적인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영성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한다,
영적으로 깊다 그럴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돼?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첫 번째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영적인 진보가 있는 자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보다는 먼저 사람이 되는 것, 능력보다는 사람이 되는 것, 직분보다는 성품이 되는 것, 그리고 사역보다는 먼저 믿음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능력보다는 뭘 봐요? 사람됨. 능력보다는 사람됨을, 직분보다는 성품을, 사역보다는 믿음을. 근데 우리는 뭘 많이 봐요? 능력을 보고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직분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를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영적 진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영적 진보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다운 삶, 인간다움, 그리고 성품, 그리고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뭐 사람 막 훈련시켜서 사람 뭐 시키면 훈련된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아니야. 어땠어요? 바울은 시키고 훈련시키질 않았어. 뭐 했어요? 훈련시키지 않고 훈련된 사람 시켰어요. 어떤 사람? 인격으로 돼 있느냐, 성품으로 돼 있느냐, 믿음으로 돼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어땠어요? 스데반을 세울 때도 어땠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 세울 때도 뭐 했어요?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칭찬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웠지 이렇게 시키면 그런 사람 될 거라고 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을수록, 기도할수록, 말씀 볼수록 더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사람의 성품의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집사들, 오늘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정적인 리더, 조직력, 조직 장악력, 뭐 경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도자의 기술이 있느냐, 어떤 뭐 재정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바로 이와 같이 능력보다는 사람됨, 그리고 사역보다는 믿음, 그리고 직분보다는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인간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다운 걸 넘어서는 것, 또 성숙한 게 뭐예요? 성품이 돼야 돼. 성품보다 더 넘어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시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됨을 나타내주는 말이 있는데, 인간됨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인간됨이 집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정중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말고,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말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이게 사람됨, 예, 사람됨. 근데 이 사람다움은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 어떤 인격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교회의 지도력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사람됨. 그런데 이 사람됨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성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관심 갖는 것은 직분보다는 뭐에? 성품에 관심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됨에, 두 번째는 그 사람됨에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다 성품과 관계돼 있잖아. 정중함, 일구연하지 않는 진실함, 그리고 술에 입막히지 않는 절제,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청렴들. 이 성품과 관계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래서 사역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사람, 성품, 믿음, 이게 통합적으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사람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때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분위기가 아니야. 인간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성품이 아름다워. 성품만 좋은 줄 알았더니 성품의 한계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거 점검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런 분 얼마 안 계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세상에서 한 주간 다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습니다. 죄. 물론 회개해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있기 위해서 뭐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도 발버둥 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려고 애써도 주님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나를 붙잡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성품과 인격의 삶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 갈망과 열망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망과 열망은, 회복에 대한 갈망과 열망은 없어. 그냥 단지 그냥 회개합니다만 있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갈망이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 속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붙들려 살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말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심정으로서, 영으로서 나의 인격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통해서 영광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직분과 직책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내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얼마나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심 갖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 쓰심이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지 나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직분을 맡길 사람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직분 맡길 사람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어떤 거예요? 사람됨과 성품과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근거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성품의 회복, 사람다운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통해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기도와 말씀, 성령에 붙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성품과 인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복음이 없는 봉사하는 종교생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은 없어. 근데 종교생활을 해. 그래서 봉사해. 그것만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섬김을 의무로 생각해. 믿음이 없이 섬김을 의무로 해요. 섬김을 의무로 해요. 꼭 뭐예요? 시켜야만 해요. 그리고 직분을 가져야만 해요. 의무로 하려고 그래. 의무로. 은혜가 없는 직분은 결국은 뭐예요? 은혜가 없는 직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지 않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깊은 은혜의 영성이 없으면 직분이 뭐예요? 그건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권력이 돼.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권력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섬김은 의무가 되고, 복음이 없으면 종교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종교적인 의무감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리고 섬김도 그냥 의무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직사의 직산을 주면서 우리에게 사람됨과 인격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늘 점검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 성령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늘 닮기를 애쓰고,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한 인격적인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쭉 증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속회가 쭉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속회 영적 지도자의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기도와 말씀 안에 주님과 사귀고 교제할 때 우리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극히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나타내며, 우리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서, 속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흘려보내며,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